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성탄절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에서 성탄절 캐롤을 틀어주질 않아요. 옛날에는 한 달 전부터 하루 종일 틀어줘가지고 모든 한국 땅이 성탄절 분위기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잘 틀어주지 않고 어쩌다 한 곡씩 틀어주니까 성탄절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안 틀어줍니다. 왜 안 틀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외국은 성탄절이 되면 2달 전부터 성탄절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눈이 오지 않는 필리핀도 2달 전에 가보세요. 집집마다 얼마나 호화롭게 장식을 했는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랬습니다. 벽이 전부 다 성탄 틀이에요. 거기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해놓고 불을 다 켜놨는데 아니 눈도 안 오는 나라가 뭔 이렇게 성탄절을 화려하게 맞이해? 그냥 집의 벽들이 그 길가의 벽들이 다 어떤 집은 지붕까지 다 해놨어요. 성탄절 트리로 굉장히 화려합니다. 홍콩은 더해요. 홍콩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성탄절 전후랍니다. 성탄절 전후에 가셨을 때가 홍콩이 구경할 게 그렇게 많대요. 저도 못 가봤는데 홍콩에 계신 분이 얘기를 했어요. 홍콩을 여행을 하면 성탄절 부근에 와라. 그런데 성탄절 부근에 목사가 갈 수가 있나요? 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신정 지나고 오래요. 신정 지나고 와도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 큰 높은 빌딩들이 전부 다 성탄절 트리로 장식했대요. 너무 화려하고 볼 것이 많답니다. 또 홍콩은 쇼핑하는 도시죠. 그래서 그 빌딩들 옆에 보면은 백화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백화점들에 세계 브랜드가 다 들어있고 가격도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쇼핑하러 또 홍콩을 구경하기 위해서 성탄절 때 많이 간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시는 분이 계시겠죠. 즉 성탄절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막 성탄절 특수 그때 물건을 많이 사고 팔게 한다는 거죠. 선물들을 많이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성탄절 되면 은근히 기다려졌어요. 아, 이번에 무슨 선물 받을까 이렇게 기다려졌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서로 가족 간에도 별로 선물하지 않고 교회 청년들은 보니까 이번에 서로 선물 교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4월 초파일이 점점 아주 크게 두각이 돼가지고 초파일 그 행사가 보면은 막 2달 전부터 등 켜놔요. 길거리에다가 연등 켜놓고 그 다음에 막 퍼레이드를 하고 난리를 벌여요. 기독교는 갈수록 점점 조용해지고 불교는 점점 막 거대하게 행사를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집에도 다 이렇게 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문 바깥에다 성탄절 등 달아놓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도 요즘은 이제 새벽송, 성탄절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송 부르는 거 없어졌어요.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 성탄 분위기가 이렇게 막 한두 달 가야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도 교회는 안 다니도 성탄절을 아니까 그래 성탄절 나도 언젠간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텐데 이 분위기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기독교 문화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년 성탄절은 성도님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믿음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성탄절날 오늘 하루 쉬는 날이니까 놀러나 가자 하고 여행 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백화점은 성탄절날 산타클로스와 눈썰매를 많이 장식해 놨어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이런 걸로 장식한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천주교회 가면은 앞에다 그 장식을 많이 해놔요. 교회들도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데, 백화점은 예수님의 상은 없고 산타클로스와 눈썰매, 그리고 눈사람, 또 루돌프 사슴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어린이들은 성탄절날 예수님 모르고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잘못 알고 있는 거지요. 또 어떤 어린이들은 성탄절날은 부모님한테 선물 받는 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메시아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동방박사처럼 선물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형제, 자녀들끼리 선물을 주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메시아가 태어난 날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구세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하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더 쉬운 말로 이 말을 바꾸면, 번역을 하면 구원자입니다. 메시아, 구원자시다.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즉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 사람과는 다릅니다.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한 거 없습니다. 동양의 철학자, 공자, 석가모니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경배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태어났을 때 박사들이 가서 먼 길을 가서 그를 경배했습니다. 세상의 유명한 왕들과도 출생이 다릅니다. 그들도 구원자로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 증거로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는 말이 사실이지 않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가짜 메시아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짜 많습니다. 금도 가짜가 많아요. 가치가 없는 것은 가짜가 없어요. 돌, 모래, 흙 이런 건 가짜가 없어요. 그런데 비싸거나 가치가 있는 것은 가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자라고 속이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헤롯 왕은 사악한 왕이죠. 그가 사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 박사들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요. 얼마나 악한 악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인데 노마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왕권을 샀어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돈을 준 만큼 다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착복을 해야 되잖아요. 돈 준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야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못된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헤롯 왕, 아주 못된 왕이죠. 그럴수록 백성은 고통스럽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왕도 총독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도 섬겨야 되고 헤롯 왕도 섬겨야 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대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안나 같은 사람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는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울수록 그들은 더 구원자가 오시기를 바랬어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이 가끔 모세 영화를 본다든지 또 십계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큰 피라밋을 짓고 신상을 짓는데 노예들을 동원시키는데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기계가 없으니까 그 엄청난 큰 돌들을 사람의 힘으로 그걸 다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싹시 없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일하다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고난 당할 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자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렸습니다. 동방 박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은 알리셨어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무슨 천사의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어떤 영감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야, 저 별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별이다. 저 별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걸 알게 되고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걸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말을 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그들은 먼 여행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메시아, 즉 구원자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구원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을 정말로 구원해 줄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거절해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구원해 줄 분, 그분이라면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노력하고 힘쓰겠죠.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구원자를 찾아 나선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자 만나셔야 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였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별이 잠깐 없어졌었는데 이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별이 낮에도 보인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별은 밤에만 보여야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 눈에는 낮에도 보였어요. 근데 잠깐 없어졌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 이 오병이가 생길 때 몇 달 동안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또 일주일은 내려서 장소를 보고 다니고 또 일주일은 기도하고 또 일주일은 장소를 보러 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한낮에도 하늘 위에 십자가가 둥둥 떠서 앞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라지면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다 이렇게 몇 달을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광명시 158에 36번지에 가서 십자가가 딱 내려와서 딱 꽂히는 거예요. 아주 초라한 15평밖에 안 되는 그런 2층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2번이나 목사님이 하다가 실패해서 다 떠나고 비어 있어요. 아예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그곳에 십자가 가서 딱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구나 하고 그 옆에 복도방에 물어봐서 거기 가서 계약을 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내려와서 딱 앉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 경험을 했으니까 이 동방 박사의 이 기록을 100%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난 100% 믿어요. 정말 둥둥둥 떠다가 없어지더라니까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날 때까지. 또 나타나. 쫄쫄쫄 따라가면 가다가 또 없어져 버려요. 아마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내려온 곳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강명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메시아는 계십니다. 구원자는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한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왕에게 바쳤다고 그랬어요. 일반적 해석입니다. 보통 그 시대 사람들은 왕을 찾아갈 때는 황금을 가지고 가고 비싼 유향, 그 다음에 몰약을 준비해서 왕에게 선물로 드렸답니다. 황금은 귀중품으로 드렸고, 유향은 향로로 드렸고, 몰약은 상처에 바르거나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 바르는 기름이었습니다. 몰약은 죽은 자의 몸에 바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왕으로 보시고 왕에게 바치는 예물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있어요. 황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금은 그리스도스라는 말인데 이는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다, 믿음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황은 리바로스, 이는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로서 기도를 상징하며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몰약은 스미르란데 이는 선자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희생을 상징하며 주님을 선지자로 경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는데 황금은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경배한 것이고, 유황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고 경배하는 것이고, 몰약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보시고 선지자로서의 경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 황금을 드린 것은 믿음을 드린 것이고, 유황을 드린 것은 기도를 드린 것이고, 몰약을 드린 것은 희생, 나를 희생하는 것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한 영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우리도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금년 성탄에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기시고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왕에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와 동방 박사들을 보호하셨어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헤로드이 너 예수님을 만나거나 메시아를 만나거든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가라 그랬어요. 예,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드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로드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왜 천사가 헤로드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헤롯이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사람의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가서 메시아를 봤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죽이겠지만 동방 박사를 또 죽입니다. 왜? 이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쫙 가면서 소문내면 난리 나잖아요. 자기 왕위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 안 나게 하려면 거짓말했다고 해서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동방 박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헤로드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켰죠.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빨리 이것을 피하라 그래가지고 2살 이하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간 후에 군사들이 들어와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제가 첫 번째 고고학자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 지하를 보여줬어요. 지하에 가니까 애기 뼈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막 무더기로 있는 애기들 뼈가. 그래서 거기 성직자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2살 아이의 아이들을 죽인 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기 뼈가 진짜로 많은 거예요. 모조리 다 죽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신의 일꾼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쉬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구원자를 모시고 구원자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벌을 받는 장소에서 영생을 얻는 장소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과 좌절과 낙심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질병과 죽음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자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찬양 109장 찬송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예수님을 주소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믿고 구원자로 섬기시고 구원자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지도로 아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자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심의 기도 주여 삼창하고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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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영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자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축하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직장에도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지구상에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환영합니다. 경배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게 하소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게 하소서.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찬송할 분은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